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꾸밀 줄 모르고 과장할 줄 모르며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묻고 자기중심적인 성인의 탈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순수하고 겸손한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미 새 속에 물들어서 굳을 대로 굳어버린 그런 어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칠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인간도 아닙니다. 그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며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영원한 천국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님과 우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보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나 의인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이렇게 대접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외로운 자 그리고 헐벗은 자를 도운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줄인 자, 목마른 자를 돌보지 않았고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으며 나그네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곧 나를 거절한 것이다. 주님은 나그네와 병든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무능한 자, 옥에 갇힌 자가 곧 나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흰 옷을 입고 빛이 나는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헐벗은 자들 속에 외로운 자들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예수님을 하나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할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자신을 한 몸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사랑해 줘야 할 불쌍한 존재, 동정해주고 병을 고쳐줘야 될
그런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실제로 아픈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관계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내 자녀처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한 거지를 동정하듯이 헐벗은 한 사람을 동정하듯이 돌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처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고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님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버림받은 무능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잊혀진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며 섬기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죄짓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무능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주지 말라.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세상에서는 낮은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를 결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약한 성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성도, 잊혀진 성도를 철저하게 기억하시며 찾으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인데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영적인 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스칸달론이 영어로 바뀌면서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부도덕한 사건이나 불명예스러운 소문을 의미합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며 바른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죄는 혼자 스스로 짓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반드시 유혹을 받아서 짓게 됩니다. 마귀가 직접 유혹하거나 사람을 시켜서 유혹하게 합니다. 유혹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죄를 짓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유혹의 손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10대 때 금지된 담배나 술의 일탈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혼전, 성교 등 다른 죄를 범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조금씩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더 강한 자극을 주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다고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지성으로 합리화하고 상황으로 합리화합니다. 감옥에는 들킨 죄인들이 있고 감옥 밖에는 안 들킨 죄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쇠고랑을 찰 이유가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전부 노출된다면 감옥에 들어갈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자와 같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은 간음한 죄와 같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충동질하고 그리고 유혹하는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우상 숭배의 죄에 왜 빠졌습니까? 왕비인 이세벨이 배후에서 조종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바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그 장본인을 큰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더 크게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죄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보다도 죄를 짓게 만든 그 배후 세력을 주님은 더 날카롭게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멀게 할 것이며 죄를 등 뒤에 던질 것이며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했다 할지라도 살인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긴 하되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도록 경고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유혹을 받아서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 짓게 만든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죄 짓게 하는 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집에서 아낙네들이 콩을 가는 데 쓰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당나귀가 원을 그리며 끄는 큰 맷돌입니다. 20명이 들어도 들 수 없는 돌, 그것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에서 흉악범을 처형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드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집니까? 실족하게 하는 죄들, 남을 죄짓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동차 길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간단하게 바꿔 놓았지만 수많은 차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지은 죄의 결과가 영원한 불과 불타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남을 죄짓게 하는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은 그보다 훨씬 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을 보면 죄를 짓게 하는 유혹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물론 이 말씀의 뜻은 반드시 두 손과 두 발을 다 찍어버리고 두 눈을 다
빼어내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눈 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 2개 가지고도 모자릅니다. 손을 찍어버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분이 젊었을 때 도박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싸우기도 하고 이혼 직전까지 가기도 했는데 하루는 그분이 다시는 도박을 안 하리라 결심하고 부인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도박을 하더랍니다. 손을 찍는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 도박을 끊게 된 계기는 성령을 받고 거듭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는 각오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 눈은 유혹을 받는 도구이며 죄를 짓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강력하게 제거하고 단절시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찍어버리라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악한 생각, 마음의 근본적인 죄악된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죄 짓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 우리는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나에게 죄를 짓게 하려는 모든 유혹을 주는 악한 마귀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며 또한 강력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이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성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용서하셨고 남편 5 있는 여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오른편 강도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나 남을 죄짓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고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배우자나 또한 우리의 자녀나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저래 라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또다시 형제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미치광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온 도시가 죄에 휩쓸려 다녔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신병적인 현상을 없애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세상의 도덕성과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력을 끊어야 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유혹은 도덕적인 유혹으로 다가올 때 제일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나온 책 중에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적인 유혹을 극복하는 비결이 3가지 영역에서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들은 성령이 없다는 종, 또 구원만 받으면 그 이후에 정결한 삶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을 거짓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약과 인신매매, 성범죄, 투기, 사기,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 전반에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흉내 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잊어버리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이 작은 자를 보아라. 이 작은 자에게 마음을 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한 자식보다는 약한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쓰이듯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며 또한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서툴고 예수 믿다가 죄짓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격려하며 어루만져주고 같이 신앙생활에 성숙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관계를 인간적인 교제로 끌어넣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 계모임 같은 데에 끌어넣거나 자기 사업에 끌어넣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는 서로 믿는 교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서로 믿고 큰 금액으로 돈 거래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급적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천국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서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